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값비싼 명품 악기를 선물로 받으면 그 악기는 이제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든 누구도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명품 악기를 받은 그 사람이 이 악기를 연주하지는 않고 장식장에 넣어두기만 한다고 하면 그 악기는 비싸다는 것 외에는 아무 가치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 악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연주를 할 때, 즉 그 악기가 그 사람에게 귀 쓰임을 받을 때 그 악기의 참된 가치가 드러나고 명품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모든 면에서 특별히 언행 심사에 있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갈 때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처음 믿을 때나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 믿어 천국은 가겠지만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명품 악기를 그저 깨어질까봐 누구에게 도둑질 당할까봐 금관에 넣어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성도가 되고 난 뒤에 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어두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 나가면은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과거의 예수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마치 빛이 어둠에 비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선명하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면 굳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내 언행을 보고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일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서 예수님 좀 닮으면은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갔을 때 우리 상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으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밖에는 받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면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자라난 그것이 내게는 자랑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너희는 너희가 자라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부단히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가르치는 스승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 자신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더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목표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을 점점 닮아나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이루겠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내면적으로부터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안에 선한 게 들어있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려고 해도 선한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쥐어짜면 나오는 게 안에 악이 들었는가 선이 들었는가 그게 나오겠죠.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을 때는 감독자가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감독자가 없으면 아이고 이제 좀 쉬자 하는, 그렇게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든 없든 내가 보든 안 보든 항상 해야 되는 일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 얻은 그날로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구원을 이미 얻은 이 구원을 넓이를 좀 더 넓게 하고 깊이를 좀 더 깊게 하고 그 정도를 점점 좀 심오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 즉 구원을 이루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조금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내가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랬습니다. 개혁 개정보다는 조금 쉽죠.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있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했던 것처럼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벌벌 떨면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기를 힘쓰는데 뭘 힘쓰는가?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내 구원의 정도와 질을 좀 더 높이고 넓히고 깊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은 지가 한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생활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 믿은 신자가 와가지고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내가 뭐 교육자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물어본 사람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어요. 아니 이분이 권사인데 내가 몰라서 물어보면 자세히 뭐 교육자 같이는 못하도록 내가 잘은 몰라도 이런 뜻인 것 같다라고도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목사 될 거야?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면 그 질문한 사람이 너무 실망하지 않겠어요? 잘은 몰라도 내가 이건 잘은 몰라도 아마 이런 뜻이고 좀 더 정확한 것은 목사님에게 부르는 게 좋겠네 라고 해야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수십 년을 믿었는데 자녀가 너무 급해서 어머니 기도 좀 해주시니까 나는 기도 못해. 기도는 목사님한테 하라고 하지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구원을 이룬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의 세월이 지나간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예수님을 아는 실력과 전하는 실력이 늘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유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 자기의 구원을 점점 견고하고 깊고 넓게 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횡령죄가 됐든 살인죄가 됐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수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형기가 다 마치고 나오면 더 이상 죄인이라고 안 불러요.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즉 선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의인과 악인의 싸움이잖아요. 선인과 악인의 싸움이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죄의 사함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죽지 않아도 내 대신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죄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내가 시인할 때 이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과거의 죄, 아담 우리 조상이 물려준 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는 의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원래는 죄인이었었는데 우리 주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죄를 도말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도말은 뭐예요? 도포라고 하냐면 페인트를 바르는 것 같이 말수로 해주는데 아예 호족에서 파가지고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근거 있는 거 위에다가 페인트를 좀 바른 거예요. 의인으로 발랐어요. 그래서 그 껍질을 까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지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사함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중생한 영혼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잖아요. 교육자도 막 불륜죄를 짓고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 중생한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부패한 육신을 따라 욕심 가진 이 마음이 육신이 이용을 당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100% 받으면 그게 성령 충만인데 그때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정을 100% 받고 사느냐 뭐예요. 견물생신 아니에요. 뭔가를 보면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데도 옆에 탤런트가 지나가면 눈이 획 돌아가 버리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실제 육체적인 어떤 죄를 짓지 않고 저 여자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만 먹었어도 그 사람이 이미 가늠한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욕심을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 짓는 생활을 점점 멀리하고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을 점점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구원이라고 해서 처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한 가지예요. 100점짜리로 치면은 99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100가지는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점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건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10가지가 되고 10가지가 20가지가 이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것을 그만큼 덜하게 된다.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구주로 믿을 때는 세상 지식이 99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이었는데 믿기 전에는 아예 세상 것만 100이고 하나님에서 0점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천국 간다는 믿음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런데 세상 지식은 아직도 아홉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점점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져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말씀대로 실천을 하다 보니까 10가지를 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동일한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10가지를 했으니까 세상의 것을 10가지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즉 10가지만큼 제의를 떠나서 이제는 세상의 것은 90개밖에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10개가 된 거예요. 이게 점점 바뀌어져 나가서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이제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저 여러분이 그런 상태로 만들어져서 그게 100%가 되는 상태를 우리가 성화, 예수님처럼 되었다. sanctification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한 가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지식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1가지, 2가지, 3가지, 10가지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특별히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을 건설 구원이다라는, 집을 지으려 그러면 처음에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담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하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아주 빈약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집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구원이라는 말도 쓰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성화,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서 점점 죄는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나가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일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말이에요.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되지만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행해 나갈 때 그때 조금씩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중심의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시각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면적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누굴 위해 사는지, 누구의 은혜로 사는지조차 모르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산다고 하면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어요?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다 새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의인은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진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거기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감옥에 간 사람 중에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감옥에 나오자마자 또 범죄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왜 감옥에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재수가 없어 잡혔어 하고 이번에는 꾀를 더 피워봐야지, 더 수를 써야지 하니까 결국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감옥에서 자기 죄를 온전히 해결한 사람은 절대로 다시는 그 감옥 생활을 생각하고 거기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행동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속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방향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인데 이걸 면할 방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죄 짓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 죽었다는 건 영혼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었다는 건 영혼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니까 영혼이 다시 중생을 했습니다. 영혼의 모든 기능이 100%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연상이 되어지고 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들이 실상으로 다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내가 아니야 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자마자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중생에서 100% 자기 기능을 발휘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를 받아서 방금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죄사함을 딱 받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향이 180도 바뀌어갖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 안의 삶을 살게 되고 나니까 주께서 내 영적인 문제, 내 육신의 문제를 다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마귀 종살할 때 나 혼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눌리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예수 안의 삶을 다 사니까 예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주시고 육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육신의 삶을 어떻게 마치든지 간에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의 삶과 의인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 때는 감옥에서 시퍼런 죄복을 입고 거기서 주는 것만 먹지 운동도 시킬 때만 하지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의인은요 자유자란 말이에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삶. 더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 영의 자유를 누려서 나는 세상에 아무 거리낌도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사는 이런 복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기 에베소 2장에 이미 앞에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그건 딱 세 가지예요. 낮아져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낮아져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의 제2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해야 돼.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구원할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내려가서 사람의 죄를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럼 당신이 해요. 왜 나를 보내? 아니면 성령 안에 때 얘 보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예? 하고 육신의 이 몸을 입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 천시받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서 택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할지 이거 장담할 수 없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면 그냥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가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그건 마치 조물주가 자기가 만든 것처럼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당신이 나같이 됐잖아요. 내가 목수여서 이걸 만들었는데 내가 이 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로 왔다는 건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남의 발을 닦아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낮아져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고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도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걸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나 누가 나를 섬겨주면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나를 섬겨주니까 황송해가지고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로 그런다고 하면은 무슨 분란이 있겠어요. 나 좀 섬기라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건데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에서 점심시간이 되는데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엄청나게 긴 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긴 걸로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옥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만 먹겠다고 하니까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을 딱 떠먹여주는. 한 번 떠먹여주면 그 사람이나 떠먹여주고. 그건 평안한 거니.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우리 심령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구원을 이루는 일은 기초부터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대접받아야지. 내가 회사 사장인데 내가 무슨 봉사를 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일에 최우선 가치를 두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셔서 예수의 마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낮아서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점점 낮아지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니까 만들어진 거잖아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데 남을 대접하고 베풀고 나누려고 하니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내 고집만 세우고 내 주장대로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고 말을 잘 순종하려고 하니까 만들어진 거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다른 일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널리 용서하는 마음이고 또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실제 삶이 달라집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일을 생각하고 받기만 하던 사람이 남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명령받기 싫어하던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영적 진보를 이루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말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네. 이 친구가 과거하고 다르네 전혀. 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좀 동떨어진 얘기는 하지만 제가 지방에서 심어올 때 그 교회가 2층에 있었는데 간판이라고 밑에 지하에 카페 있던 데다가 그 비용 아끼려고 그 껍데기에다가 씌워놓으니까 밤에 불 들어오면 그 뒤에 카페 이름도 보이고 교회 이름도 보이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그 바로 앞에 태권도 도장이 있었는데 근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교회를 막 뜯고 하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교회 있었어요? 기가 차다는 말 실감을 했어요. 자기 집 앞에 10수년을 있었는데 여기가 교회였어요? 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 교인이야? 얼마나 충격입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LED 십자가도 달고 건물 모양을 온전히 교회만 상하는 교회를 했더니 은행에 갔더니 그 교회 이사 왔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나 예수 믿어요. 나 집사요. 나 권사요.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 집사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구만 라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과거엔 똑같이 죄인이었으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아서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고 얼마 지나 10년이 지나니까 너무너무 자기와는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라 불신자도 다 합니다. 더 잘 알아요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구원을 이루도 나가도록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원을 두어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는 내 생각에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동안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지 못하도록 하던 그 마음을 열어서 갑자기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때 죄사함을 받는데 그 죄사함을 누가 준가? 성령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정을 잘 받으면 이미 심령으로 변화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내 고집, 내 주장대로 하면은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사람이 될 때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부지런히 일하지만 그 심은 씨가 발아에서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농부가 거기 가서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서 그 싹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하나님께 달리는 거지 농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구원조차도 예수님이 주장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닮아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쓸 때 힘쓴 것만큼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 안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할 거 아닙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 나가면은 그것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자신의 말, 행동, 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으로부터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말도 행동도 예수처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갑자기 구구단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런데 부단히 노력을 하면은 어느 땐가는 이제 누가 물어보면 그냥 즉시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분상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면적인 이 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실제 육신의 몸으로 행하는 것도 사람들 보기에 믿는 사람처럼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15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건 말이 변화가 됩니다. 또 말이 변화가 되니까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그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멸시를 당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칭찬을 받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천교회 지체인데 우리가 한 사람이 나가서 사기치다가 신문에 크게 나보세요. 아, 성천교회 훌륭한 교회네. 그 교회 가면 다 사기꾼 되겠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반대로 우리 성천교회 중에 어떤 사람이 지진이 났는데 10억을 기증했습니다. 성천교회. 야, 그 교회 성도가 대단히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어그러지고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죄 짓는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과거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고 도적질을 하고 살인까지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말과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은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양쪽 뺨을 차라. 그건 세상의 원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게 10% 손해를 끼쳤으면 너는 남에게 20%. 그게 세상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밀어.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아예 속옷도 줘버리고, 가기 싫은데 오리를 가자고 하면 아예 좋은 마음으로 심리를 같이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변화된 성도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를 손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 바본가? 그런데 몇 번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무서워합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누구를 징계하는데 한 대 때리자마자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무리 때려도 마음대로 해라 하는 사람은 진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불신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에 길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만 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나도 저렇게 되도록 힘써야겠다. 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나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하는데도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려 했으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그랬죠.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그것을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건 또 다른 믿음인 거예요. 마음을 먹을 때 조금씩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정말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로 믿음 있는 존중할 만한 믿음의 선전들이 없습니까? 말은 잘하고 행동으로 옮기질 않기 때문에. 세상에는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자가 무섭지만 이 영의 세계에서는 믿음 있는 자가 무섭습니다. 행하는 자가 무섭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행위로 변화된 삶을 나타낼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내가 변화된 그 모양이 그게 구원을 이루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돈만 하는 세금 거두고 국가에서 10% 거들어가면 20% 걷어서 국가에 10% 내고 10% 자기가 먹는 악당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내가 지금 재산을 모아가지고 100억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50억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변화된 증거고 이게 구원을 이룬 증거라 그 말이에요. 아, 예수님 말씀 좋습니다. 예, 선을 행해야죠. 근데 내 재산은 한 푼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 다 그러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말합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라도 혹시 내가 세금을 거둘 때 불법한 방법을 통해서 거둔 게 있으면 율법에 나온 대로 4배를,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100만 원을 거뒀는데 그게 잘못 거뒀어. 내가 400만 원을 배상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이방인인데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원을 이루지 못한 인본주의적인 삶은, 나만 위하는 삶을 살 때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저 출세하고 잘 살고 잘 먹다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존귀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는 뒤로 차치하고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어떻게 내 영혼이 자라날까? 어떻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먹으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옛날에 죄 짓는 생활에서 점점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걸어 나가야 되니까 이제는 자기만 생각하던 인본주의적 삶에서 이제 신본주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본주의적 삶, 성화의 제일 끝은 뭘까? 그것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우리를 신본주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달아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만들어지려고 애를 쓰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닮아나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음으로부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갖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낮아서 섬기고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죄인에서 이제는 의인의 신본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들여서 우리 구원을 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앞에 섰을 때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